다시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을 하게 되는 시기가 또 이렇게 와가지고 모이는 일에 많은 제약을 받고, 또 우리가 뭔가 이렇게 행사를 하는 일에 있어서도 이제 제약을 많이 받고 있는데, 사람들이 요즘 이제 입을 열었다 하면 하는 말이 도대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언제 끝날까 하는 그러한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빨리 끝나기를 염원하고, 그렇지만 학자들의 이제 의견에 의하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쉽게 끝나지 않을 거라고 다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제 백신이 개발되고 또 치료제가 개발이 되면 이것도 하나의 그 감기 바이러스처럼 일상적인 것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많은 그 제약을 받게 될 텐데, 그래서 나온 말이 어떤 말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new normal 해가지고 이제 새로운 그 일상, 그 우리가 전에 그냥 일상적으로 생활했던 그런 것처럼 그냥 이제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끼고 이제 그것과 더불어서 그것의 어떤 그 영향력 아래에서 그냥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이것이 이제 뉴 노멀이다라는 그 말을 하게 되는데, 특별히 우리가 참 이와 같은 시기에 그러면 무엇을 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이런 부분 좀 생각해 봐야 된다고 그 생각을 합니다. 이 코로나19 시대가 이제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심이 심히 가까웠다는 것을 더 많이 느끼게 해주죠. 그리고 요즘 들어서 이제 주님의 재림 임박했다는 그 징조들이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이 나타나고 있고, 그렇죠?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뭐 이 기후의 변화라든가 아니면 국제 정세의 변화, 뭐 어떤 그 천재 지변들, 정말 우리가 곳곳에서 일어나는 이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을 이렇게 들음을 통해서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 하는 것을 더 피부로 느끼게 됩니다. 또 이와 때를 이렇게 같이 해가지고 이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다른 때보다 더 발악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금 사회적인 분위기가 보면 반기독교 정서가 높아지고 있고, 그리고 성경에서 그 많은 이런 그 악들을 노골적으로 행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권리처럼 주장하라고. 그래서 참 그 다른 어느 때보다 이 주님을 믿는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기가 힘들어진 그런 때를 우리가 맞고 있는데, 자, 이런 때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무엇을 어떻게 더 힘을 써야 되는지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 5장 15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에베소 5장 15절부터 18절까지. 절수가 길지 않으니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5장 15절부터 18절까지.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악한 시기, 정말 본문에도 그러한 그 표현이 있으면 게 때가 악하다 하는 그 표현이 있습니다만은, 그 어느 때보다 악한 시기를 산 우리가 정말 어떻게 또 무엇을 더 힘을 써야 되는지, 이런 그 교훈들을 다음 그 4가지를 통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절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정말 이 악한 시기를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행하는지를 자세히 주의하는 이런 일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코로나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리고 점점 이 반기독교 정서가 깊어지고 더 이렇게 확대되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하는지를 자세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신경 좀 쓰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러한 시기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행하는지를 더 자세히 주의하라, 신경을 쓰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사람에서 신경 쓸 일이 많지만, 그 신경을 너무나 쓰다 보면, 그런 고민들을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다 보면 사람들이 해주는 대답이 있죠. 어떤 대답입니까? 너무나 신경 쓰지 마,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신경 쓰지 말아야 할 것들에는 많은 신경 쓰는데, 진짜 신경 써야 될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 말세를 살면서 그리스도로서 어떻게 행하는지, 이것을 더 신경을 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하라는 말이 신경을 쓰라는 말이죠. 혹시 중국이나 타이완, 홍콩 이런 데 가보신 분 계십니까? 그 식당이나 이제 어떤 그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를 가면 계단 쪽에 써 있는 말이 있습니다. 소심, 작은 마음을 가져라. 이제 우리가 어떤 일에 신경을 쓰고 어떤 일에 조심을 하게 되면 이 마음이 작아집니다. 그러니까 이 주의하라는 말은 정말 마음을 이렇게 작게 가져라는 거죠. 이 마음을 작게 가진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더 조심하고 주의를 기울이고 더 어떻게 보면 불안해할 수 있는. 자, 우리는 대체적으로 신경 쓰지 마라, 염려하지 마, 마음을 크게 써, 이렇게 말합니다만은 오늘 지금 이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은 그 반대가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이 악한 시기 가운데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행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정말 더 바짝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일에 우리 너무나 쉽게 실패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기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 더 마음을 많이 써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 학생들, 특별히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 우리 예수형제 같은 경우도 보면 참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시험 때가 되면 모임도 잘 못 나오고, 뭐 이렇게 교회 행사를 하려고 해도 학생들 시험 때를 피해서 또 하려고 막 그러잖아요. 그만큼 그 시험에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 이상으로 지금 이 마지막 때를 살면서 특별히 주님의 그 재림의 증거들이 더 뚜렷이 드러나는 그 임박한 때는 살면서, 그리고 이 악한 마귀가 더 기승을 부리는, 발악을 하는 이와 같은 시기를 살면서 이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실패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주님의 그 성도다운 이런 삶을 살 수 있게 해서 신경을 더 바짝 써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시험을 앞둔 학생들이 공부에 신경 쓰는 거 이상으로 우리가 사실 신경을 써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사람들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 뒤에 말씀 보면 그런 말씀 나오죠. 지혜 없는 자가 지혜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가 지혜하여.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지혜를 정의할 수 있는 그 많은 말들이 있지만 이 성경에서 간혹 이 지혜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 보면 지혜가 뭐냐면 미리 대비하는 것입니다. 자, 전후 7장에 보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더 훨씬 유익하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 잔치집에 가면 노느라고 자기 미래를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이 노는 때는 현재가 중요해요. 그렇죠? 근데 초상집에 가면 어떤 우리가 유익을 얻게 됩니까? 거기에서 내 미래를 봅니다. 모든 사람은 죽는구나. 나도 죽겠구나.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 죽음을 대비하는 생각을 잠깐이라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지혜로운 일이라고. 그러니까 미래를 대비하는 이 삶, 이게 진짜 지혜로운 일입니다. 이 시기가 더 악해졌다, 마귀가 더 발악하는 것 같다 하는 것은 오히려 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기쁜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이제 주님이 곧 오실 거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곧 배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주님을 배울 날이 더 가까웠다는 것을 느끼면서 그날을 준비하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어렵다고 계속 어렵다 말만 하고 뭔가를 하지 않으려고 하고 정말 어떻게 행해야 될까 하는 걸 조심해야 되는데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으려고만 조심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지혜 있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행하는지를 주의하면서 그것이 이 미래와 또 연관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어려운 시기를 살면서 우리가 행해야 될 일, 그것은 세월을 아끼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16절 말씀 다시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세월을 아끼라는 이 말씀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Making best use of time. 그러니까 시간을 가장 좋게 사용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게 주어진 시간을 가장 좋은 것을 위해서 이렇게 사용하라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이 세월 아끼라 하는 말을 이렇게 다른 말로 기회를 사라라고 또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 코로나 시기, 성도들이 정말 제대로 주님을 섬기기가 어렵고,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정말 이렇게 드러내고 주님을 이렇게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어떨 때는 부끄러운 것처럼 여겨지는 이런 분위기가 더 이렇게 팽배한 이런 시기 속에 우리가 살면서 오히려 그것을 기회로 여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면 그 대면 집회를 금지하고 여러 가지 이제 막 모임을 제약을 받는 이걸 오히려 활용해 가지고 더 부흥하는 이런 교회들이 있어요. 이 인터넷 매체를 활용해 가지고 오히려 그 자신들의 한계를 넘어서까지 그 부흥을 경험하는 이런 교회들이 도리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삼는, 오히려 지금 환경적으로 시기가 이렇다 그러면 그냥 그동안 우리 이제 군포 이 번영교회는
그것을 미리 대처하지 못해가지고 그 현상 유지하는 데만 급급했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거를 기회로 삼아가지고 오히려 대면 집회 때문에 그 어떤 한계를 느끼고 할 수 없던 것을 더 넘어서서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우리가 좀 연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월을 아껴라. 이 말은 그냥 어떻게 세월을 아껴요? 네, 시간 좀 아껴. 어떻게 시간을 아껴요? 그러니까 돈을 아낀다 그러면 돈을 안 쓰면 아끼는 거지만 시간 아끼라면 시간을 안 쓴다는 게 아니잖아요. 어차피 우리가 쓰든 안 쓰든 시간은 그냥 막 지나가는데. 그러니까 이 말은 시간을 가장 좋은 것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거예요. 가장 최선의 것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 말이 기회를 사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시간이 주어졌는데 그 똑같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나중에 전혀 다른 사람들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미리 딱 시험 날짜가 예고가 되면 다 그때부터 준비를 성실하게 해가지고 시험을 보는 사람은 시험 때가 돼도 별 걱정이 없습니다. 근데 대체로 많은 학생들이 미리 공부하잖아요. 이 벼락식이라고 딱 이제 시험 이상 앞두고 막 그때 막 눈에 불을 켜고 그러면 오히려 불안해가지고 더 암기도 안 되고 막 마음만 급해져가지고 이게 머릿속에 들어오질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자신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가장 최선의 것을 위해서 최선의 방법으로 활용하는 것. 이것이 이제 세월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기회를 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이런 시기에 우리 교회가 더 효과적으로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더 효과적으로 오히려 집회도 활성화할 수 있고 이런 방안을 우리가 생각을 해서 그런 쪽으로 또 최선을 다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어떤 모임에서 오히려 이 코로나 때문에 대면 집회를 못하게 되면서 이 주일학교가 부흥을 했답니다. 이 방송으로 그 주일학교를 진행하니까 그 교회 사람이 아닌데도 사람들이 그걸 보고 이 부근에 있는 사람들은 연락을 채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준비하는 건 필요하겠죠. 다른 데보다 좀 차별화해서 정말 사람들 보면 정말 이렇게 더 보고 싶어 지는 어떤 프로그램도 만들고 그러다 보면 그 교회 소속된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외부 사람들이 그 방송을 보고 교회 가운데 더해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서약한 형제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 오히려 자기들이 코로나 때문에 주일학교에 부흥을 하고 그러니까 주일학교가 이렇게 부흥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부모까지도 연결이 되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그러면 이 시간을 아껴야 되는 이유, 이 시간을 우리가 최선의 것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그 16절 보면 때가 악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때가 악하다. 우리가 지금 이 시기를 아주 악한 시기를 보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들에게 위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실은. 위기 속에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더 반대로 정신을 바짝 차릴 수가 있어요. 정말 이제 시험이 눈앞에 닥쳐왔어요. 그럼 오히려 정신 바짝 차리게 되잖아요. 막 정말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고자 해서.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이 위기다 그러면 오히려 우리가 더 정신을 바짝 차릴 수 있고 그동안 미뤄왔던 일들을 벼락치기만 막 또 결단력 있게 할 수도 있고 왜? 그나마 그거마저 안 하면 안 된다는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편하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시간이 기회가 없을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늦추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우리가 위기의식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 악한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남아있는 그 조그만 거 한 개마저 다 앗아가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들에게 주어진 시간을 더 활용을 잘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 17절 보겠습니다.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우리가 어떻게 행하는지 정말 주의를 기울여서 생각을 해야 되고, 그래서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라고 하는 기회를 우리가 정말 잘 살려서 최선의 것을 행하려고 해야 되고, 더군다나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것 조그마한 것마저 다 앗아가려고 하는 이 사단의 그 역사가 더 있는 이런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어리석게 행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집중을 해서 그냥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우왕좌왕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이걸 바로 찾아가지고 그 주님의 뜻에 집중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리석은 자는 정말 바보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뭔가 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이런 그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하느님 말에서. 근데 이것과 반대가 되는 개념인 거죠. 어리석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시기적으로 이제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런 때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장거리 달리기 그 선수가 이제 고린 지점까지 들어갈 때 그 게임 운영을 잘 해야 됩니다. 달리는 그 이제 거리를 생각하고 시간을 생각하고 자신의 체력을 생각을 해가지고 그 계획을 잘 세워야 됩니다. 처음부터 막 달리지 않잖아요. 우리나라 이렇게 쇼트트랙 그 선수들 보면 처음부터 앞서가잖아요. 아주 짧은 그 단거리가 아니면 천천히 한 중간쯤 해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언제 마지막 스팟을 시작해야 될 때 막 치고 나가가지고 금메달을 많이 따잖아요. 근데 지금이 바로 그런 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뜻을 분별하라 하는 말은 이제 이것 때보고 저것 때보고 막 하면서 간보는 그런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는 스팟을 해야 될 때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최선의 힘을 다해서 다름질하는. 그러기 위해서는 분명한 이제 고린점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주의 뜻을 분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세히 주의해서 정말 주님의 그 뜻이 무엇인가를 찾는 이런 일에도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비상한 시기에 이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일이 있다면 사실은 이거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할 수 있으려면,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려면,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우리가 잘 활용을 하려면, 그리고 주님의 뜻을 우리가 잘 분별해서 이제 스팟을 하려면 우리들에게 무엇보다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 자, 이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금정령 쪽에서 안양으로 딱 가다 보면 안양 초입에 한 그 교회 건물이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그쪽을 지나가면서 그 교회 건물에 걸어놓은 현수막을 보았는데 거기 어떤 글이 있었냐면 성령 대망회, 이렇게 성령 대망회.
아마 이제 성령이 오시기를 막 크게 이렇게 바라고 기다린다는 그런 의미로 이제 어떤 집회를 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 현수막 보면서 저 교회 사람들은 아직 오순절 이전을 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 성령을 대망한다. 이 사람들은 지금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그 오순절 그때를 아마 생각하고 그때처럼 기다리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아마 그 현수막을 걸어놓은 것 같았었는데, 사실 그것은 오순절 이전을 살고 있다 하는 것을 표현한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 이미 성령은 오셨어요. 그렇죠? 이미 성령 오셔가지고 모든 교회 위에 지금 임해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 갈라져가지고 각 사람에게 지금 또 내주해 계세요. 이미 성령 오셨고 성령은 지금 모든 교회 위에 임재해 계시고 또 각 사람 속에 내주해 계세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 내주에 계시는 성령님이 충만하게 거하시는지 덜 충만하게 거하시는지, 이 차이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게 되면 무언가 계속 우리의 삶에서, 특별히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영적 삶에서 이 문제들이 발생이 됩니다. 자, 이 충만하다 하는 것은 양적인 표현이죠. 우리가 성령으로 꽉 차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성령께 우리가 사로잡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우리 18절 그 앞에 있는 말씀 보죠. 술 취하지 말라. 우리가 먼저 성령으로 충만하려면 이 술 취하는 일, 이걸 우리가 딱 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 이 성경에 기록될 당시에 술은 그냥 일상적으로 사람들이 밥을 먹는 것처럼 그 마시던 그런 그 시대였습니다. 사실 이 신약 성경은 술에 관해서 그렇게 엄격하지 않아요. 취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있지 마시지 말라는 말씀 없잖냐 하고 마시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틀린 방법은 아닙니다. 근데 그 당시 상황은 그랬다고 하는 거예요. 이 장로의 조건 중에서도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즐기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전혀 마시지 않았다 이런 의미는 아닌 것입니다. 그럼 마셔도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계십니까? 꼭 그런 데는 그리고 이제 디모데후서 5장에서도 늙은 여자들에 관해서 교훈할 때 거기에서도 술의 종이 되지 말 것을 또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는 이 술이 그냥 어떤 음식처럼 여기던 때였기 때문에 그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사역하는 사람들한테는 좀 달랐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한 내용 가운데 그런 권면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네 비상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그 말은 디모데가 전혀 안 마셨다는 얘기죠. 그렇죠? 마셨다면 그런 권면할 필요가 없잖아요. 너 그 포도주 매일 마시잖아. 그러니까 계속 마셔.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비상하는 병을 위하여 조금씩 쓰라. 이렇게 말한 것은 마시았다. 그러니까 사실은 더 경건할수록 그런 것들을 이렇게 멀리하고 오히려 금했었음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술 취하지 말라. 그 당시는 이 술이 그냥 일상적으로 음식처럼 이렇게 마셨던 그런 때이기 때문에 그냥 마시지 말라가 아니고 취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자, 이 취하지 말라 하는 이 표현이 뭘 의미할까요? 취하지 말라. 거기에 탐닉되지 말라. 탐닉되지 말라. 그걸 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마셨다 할지라도 그것을 먼저 찾아서 즐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그 당시는 술이 아마 그런 용도로 이제 써졌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했겠습니다만은 이 술 말고도 우리가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본의 아니게 그것이 꼭 유익한 게 아니랄지라도 그것이 내 영에 어떤 큰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랄지라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어쩔 수 없이 가져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탐닉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별히 그것들에게 중독돼 가지고 거기에 빠져 있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그 관심사를 다른 데 돌리게 하는 것.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고 그러면서 내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있습니다. 나를 취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들에 몰두되어 있으면 이 성령 충만이 방해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술 취하는 것들 대신 우리가 다른 것들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고 눈길을 빼앗기고 시선을 빼앗기고 하는 그런 것들로 돌이켜서 우리가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이 성령 충만과 관련돼서 말씀을 할 때마다 그 인용하는 그 이야기가 있는데 이 흐르는 물 속에 우리가 병을 담아놔도 그 병 입구가 물이 흐르는 쪽으로 딱 향해져 있어야지 그러지 않게 되면 그 병 속에는 절대 물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려면 이미 성령님은 지금 우리 위에 계세요. 이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성도들 위에 성령이 임했고 그 임하신 성령이 불의 혀처럼 여러 갈래로 갈려져 가지고 지금 각 사람에게 임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 위에 임해 계신 성령님이 여러 갈래로 갈라져서 지금 우리 모두 속에 내주에 계시다. 이건 뭡니까? 지금 성령과 우리가 계속 연결되어 있다. 연결되어 있어요. 통로가.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일은 사실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성령에 향해져 있으면 우리들의 마음이 성령에서 오픈되어 있으면 이 성령으로 쉽게 충만해질 수가 있어요. 이런 그 내용들을 잘 모르는 일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이 성령 충만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막 몸부림을 치는지 모릅니다. 막 산에 가서 막 뭐 기도하고 소나무 뿌리를 뭐 몇 개를 뽑아야 된다는 거 하면서 그렇게 막 애를 써서 성령으로 충만하기가 힘든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사실 그렇잖아요. 이미 우리 위에 성령이 임해 계시고요. 이 성령이 여러 갈래로 갈려서 지금 우리 각 사람 속에 다 내주에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령에서 우리의 마음이 향하고 마음이 열려져 있으면 우리가 성령으로 쉽게 충만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주님으로 향하지 않고 자꾸 다른 것을 향하고 우리의 시선을 다른 것에 빼앗기고 우리의 마음을 다른 것에 빼앗기고 이러면서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될까요? 이 성령이 소멸되게 됩니다. 아무리 독에다가 물을 부어도 독이 깨져 있으면 계속 해나갑니다. 이것처럼 우리 마음이 다른 쪽으로 향해져 있고 그러면 이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돼 있다가도 이게 금방 소멸이 되고요. 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을 소멸시키는 것은 이 양적인 표현이죠. 근데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돼 있지 못하면 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이 악한 시기 가운데서 정말 능력 있게 살아내기가 힘이 듭니다. 저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 제자들, 주님의 제자들 어떠했었어요? 그들이 주님, 그 부활하신 주님을 그
목격하고도 여전히 그들은 두려움 속에 있었어요. 하지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니까 그들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무엇보다 주님을 이렇게 증거하는 일에 정말 더 담대해지고 이 자신의 믿음을 사람들에게 변증하는 일에 얼마나 그들이 더 담대했습니까? 그러니까 이 악한 시기 가운데서 성도들이 이 성도다운 이런 삶을 살고 이 주님을 이렇게 드러내기 위해서는요, 이 성령 충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라. 이게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라는 말이 성령으로 충만케 되라는 말이거든요. 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라 하는 이 명령을 내리는 것은 이것이 그렇게 쉽게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일까요? 아니면 쉽게 되지 않기 때문에 하는 말일까요? 사실은 쉽게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할 수 없는 것은 명령하지 않아요. 그렇죠? 쉽게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쉽게 될 수 있으니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이렇게 쉽게 되는 일인데 성도들이 안 하니까 그래요. 성도들이 못하는 게 아니고 안 하니까.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 것은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안 하니까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안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에요? 그 아까 앞에 있는 말씀처럼 술 취하니까. 다른 것에 취해 있으니까 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지 못하는 거예요. 한번 우리 마음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지금 내 마음을 채우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하루 이렇게 살면서 내가 주로 많이 생각하는 게 무엇인가? 주로 무엇을 더 많이 신경 쓰고 있는지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래가지고 내 생각을 뺏고 내 시간을 뺏고 어떤 경우는 거기에다가 돈 쓰는 거는 전혀 아깝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사람마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다른 것에 취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들에서 돌아서지 않으면 이 성령으로 충만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지 않아서 충만케 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충만하게 되려고 하지 않으니까 충만하게 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라 하는 이 명령은 어려운 명령이 아니에요. 너무나 쉬운 명령일 수 있어요. 이미 그렇게 될 수 있는 조건들을 다 주셨기 때문에 그런 조건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면 하게 되는 일, 또 성령으로 충만하게 돼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 그 어떤 일인지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19절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19절부터 21절까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게 주님의 뜻이죠.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정말 자세히 주의해서 행해야 될 그러한 일들입니다. 이 일이.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하게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게 성도들이 모여서 이제 우리가 흔히 그 대면, 비대면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데 요즘 이 줌을 통해서는 사실 모두가 다 대면입니다. 그렇죠?
근데 직접 대면이냐 간접 대면이냐 이 차이가 있을 뿐이지 대면은 대면입니다. 근데 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성도들이 서로 얼굴을 보기를 사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았을 때, 맨 처음에 구원받았을 때 교회 얼마나 오고 싶었어요? 막 집회가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막 주일날 끝나고 나면 그냥 수요일까지 너무나 길게 느껴지고 그런 경험 다 있죠. 그렇죠? 막 성도를 보면 보기만 해도 막 좋고 막 주님 보고 같고 참 좋았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모여가지고 주님 이야기하고 함께 막 찬송하고 말씀 나누고 정말 천국이 따로 없었잖아요. 그렇죠? 이게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맨 처음에 오실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더 활기차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금포 번영교회가 정말 이 집회가 아주 활기가 막 넘쳤으면 좋겠어요. 막 생기 넘치는. 막 그래가지고 성도들이 딱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얼굴을 대어 보면 막 서로 얼굴만 쳐다봐도 막 기쁨이 되고 뭔가 교회 오기 전까지는 마음이 무거웠는데 와서 성도들 얼굴 보니까 막 그냥 그 형제 얼굴에서 막 생기가 넘쳐나는 거예요. 그럼 막 함께 나도 소성이 되고 이래가지고 예배를 하든 찬송하든 아니면 막 그 그룹 교제를 하든 막 거기에서 이 활기가 넘쳐나가지고 저절로 충만하게 되는 이런 그 분위기가 우리 군포 번영교회에서 정말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마음에서 노래가 넘쳐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 향한 노래가 넘쳐나게 됩니다. 유행가 부르듯이 뭐 새로운 복음성가 막 부르고 하는 그런 그 차원 말하는 게 아니고 정말 마음에서부터 주님을 향한 노래가 솟아나요. 또 원래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가 주님을 찬송케 하려 함이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함이 넘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위기 속에서 있어도 오히려 그 위기를 감사로 바꿔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21절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랬는데 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되는 아주 결정적인 이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어제 큐티 거기 보면 이제 그 영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제 성령의 열매보다는 영으로 거듭나서 영이 된 사람들의 본성으로 인해서 맺혀지게 되는 삶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이 성령 열매는 단 하나죠. 근데 하나의 열매에 9가지 면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대표적인 면이 사랑이에요. 다음에 사랑 뭐죠? 희락, 화평. 이런 말씀 나옵니다. 자, 사랑이라는 것은 여러분 관계 속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나 혼자 사랑에 막 감정이 막 솟구치고 막 나 혼자 막 그냥 괜히 있어도 막 기쁘고 그 자기 도치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 영의 열매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맺혀지게 되는 그 하나님의 본성의 결과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한때 저 젊었을 때 그런 말을 했었어요. 성령 충만은 교만이다. 왜냐면 충만하다 그러면은요 막 그냥 물불 안 가리고 막 그냥 말을 해대면서 막 다른 사람은 막 정죄 막 그렇게 믿어도 되겠냐 막 이러면서 막 그래가지고
이제 한때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너무나 막 과간이야. 아주 막 그냥 막 열심히 있는 건 좋은데 아주 막 불편해. 남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막 지적질하고. 물론 그 사람도 열심히 하긴 해. 그런 부분 본인이 되는데 자기만 좀 열심히 하면 그냥 보고 따라갈 텐데 그냥 막 못한다고들 막 뭐라고 막 해대요. 그러다가 이제 성령이 들쭉만하면 또 다 꺾이고 소위 침체가 왔다고 그렇게 말하면. 그러더니 나온 그 말이 성령 충만은 교만이다. 근데 사실 그건 잘못된 거지. 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 열매가, 그 결과가 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데 어떤 모습으로 해요? 복종하는 모습으로. 주님을 경험을 피차 복종하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말씀 보면 부부관계 속에서 피차 복종하는 일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피차 복종하는 일이, 그리고 종과 주인의 관계 속에서 피차 복종하는 일이, 이렇게 복종하는 일이 생겨나게 된다. 이 복종은 사실 굴욕이 아닙니다. 가장 큰 사실은 섬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 모일 때 이 교회 안에서 이 다른 성도의 관계 속에서 이 피차 복종하는 모습, 사실 그 초대교회부터 시작을 해서 현대 교회 이르기까지 또 다른 지역의 모임들을 비롯해서 우리 군법원로 모임에 이르기까지 사실 이 문제가 가장 안 되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문제가? 이 관계, 다른 성도와의 관계, 이 관계가 잘 안 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상태에서 하게 되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 가장 심혈을 기울여야 되는 부분이 뭐냐? 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 복종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자, 갈라디아 5장 여러분, 그 전까지 율법이 섞인 다른 복음 얘기하다가 종의 먹이를 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다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따라 이렇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향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를 육체의 계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종로로 달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딱 짚어주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어요?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망한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정로로 타라. 율법의 멍에를 매지 말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사랑으로 정로로 타라 하는 말씀을 한 끝에 짚어주는 말씀이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에 멸망할까 조심하라. 사실은 갈라디아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도끼리 서로 물고 먹는 일이. 자, 25절 어떤 말씀이었어요? 너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고 투기하지 말라 하는 말씀부터 짚어줍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면 그러니까 영으로 거듭난 사람이면 영으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영으로 행하는 일이 어떤 일이냐? 헛된 영광을 구하여서 서로 다투지 말고 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관계 속에서 이 성령의 충만함이 열매로 맺혀진다 그 말입니다. 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막 그냥 예배에 적극적이고 전도를 열심히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그런 일도 하게 되죠. 근데 이것들이 헛된 영광 때문에 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 때문에 서로 투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정으로 성령 충만한 모습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면 어떻게 되느냐? 서로 섬기면서 서로의 종이 되어주고, 그래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열매가 맺혀지는 이런 결과를 낳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느 때보다 교회가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불법 행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는 이런 세대 가운데서, 정말 사랑을 찾아볼 수 없는 이런 세대 가운데서, 아, 저 교회는 다르구나 하는 이런 말이 들려져야 되는 정상에 나가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이 성령 충만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면서 우리가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의 방향을 다시 주님께로 향하고, 이 주님을 향해서 우리 마음을 정말 오픈하고, 그것들을 방해하는 것들을 차단하면서 성령님 우리가 충만하게 되어지기 바라고, 그리고 주님을 경외함으로 해서 서로에게 피차 복종하는 이런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군포 번호교회, 이 코로나 그 시대를 사는, 위기의 그 때를 사는 우리 군포 번호교회 가운데서 아름답게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고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또 어떤 결과를 우리가 맺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성령을 자주 소멸시키고,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는 성령을 근심시키면서 참 저희가 도리어 믿지 않는 자보다 주님을 더 노하시게 하는 일이 얼마나 많았었는지 주님이란 저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이제 이런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분별하고 더 마음을 써서 주님, 저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래서 그 아름다운 열매를 이 성들과 더불어 맺을 수 있는 참 저희가 되게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